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정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분주한 세상 삶 속이었습니다. 생활과 환경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무거운 짐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각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간구함으로 마음에 감동되어 평안함이 많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일터에 날마다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의 목표와 성도들의 가정에 세우는 계획들과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여 주셔서 순종과 겸손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계획과 작정,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에 합당한 건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내적 욕망과 외적 욕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947년 미국의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먼저 영국으로 시작되었고 1957년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TV에 방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블랑시는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극락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한 극락이라는 그 동네는 말만 극락이었지 그의 삶은 극락의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잘생긴 사람, 친절한 남자를 만나 사귀면서 자신의 욕망이나 문제를 해결해주고 채워지고 뭔가 그럴듯한 극락의 삶을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혹시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열차를 타면 행복하고 극락을 경험할 수 있고 극락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타야 할 열차는 차장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 열차를 타야 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망각의 신앙 우상숭배입니다. 사사기를 통틀어 성경을 통틀어서 사사기 10장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온갖 종류, 할 수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선택해서 섬긴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잘 되고 잘 살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잘 되려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오히려 삶의 고통이 더 가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종용한 나라에 파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파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결국 고통 당할 것 다 당하고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바알들 우상들을 섬겨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 내용이 9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보이는 풍요의 신들을 따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실패와 좌절, 고통만 안겨주게 되었죠. 그들을 명명하여 저는 오늘 망각의 백성, 망각의 신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망각의 신앙이고, 그리고 망각의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 보이는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매번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상 숭배를 어느 때 하느냐? 이 사사기 때 보면, 사사기만 기점으로 본다면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풍요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 이 모든 복이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렇게 누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각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먹는 겁니다. 풍요로운 시대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사사기 시대만 보게 되어지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사사 애후 때는 80년 동안 이 평화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평화와 복을 누릴 때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복을 받을 때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안의 복을 누릴 때에 잘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살고 있죠.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깝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자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봉사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잊어먹지 않는 신앙, 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도, 우상 앞에 가서도 고통을 부르짖었겠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되고 평안할 때 여러분, 그때 영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부유한 삶을 살 때 영도 부요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육적으로 부요해지면 영이 빈약해져 가고 믿음이 빈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망각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육신이 살찌면 영원히 망각의 세월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결국 타락하게 되어져요. 결국 더 큰 성공, 더 큰 쾌락,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 숭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가 좀 있고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뭔가 관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살찌고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가난한가, 그러면 잘 점검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풍요로울 때도 잘 될 때도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7절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다른 우상들, 세상의 다른 신처럼 똑같이 취급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 다른 우상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야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구전을 통하여 다 말씀을 통하여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에 성경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의 한계에 부딪혀서 여기에서 뭐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또 다른 것에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반복되었던 사건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선택한 다른 신들에게 가서 구해봐라. 너희를 구해달라고. 맞는 말이죠, 사실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은 그 괴롭히는 민족이 섬기는 신과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괴롭히고 빼앗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이게 잘 파악하시고 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세상의 타종교와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선택하고 이용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성령에 이끌려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존재 이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누렸던 것 다 잃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 망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여러분,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상을 제하여야 버려야 합니다. 본문의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든지 혼내주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시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행위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너희들 쌤통이다. 두고 보자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만에 회개를 한 거예요. 뭐 늦었다면 늦은 거고 빠르면 빠른 건데 하여튼 회개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며 사십시다. 우리를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를 채우며 말씀을 채우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전과 주의 종을 공개하고 희생하며 봉사한 우리 손길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헌금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며 가정의 평안한 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엎드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성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은 나 추운 총 입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은 나 추운 총 입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